전서의 마지막 16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은 곧 천국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구체적 실천적 모습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본문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생활, 두 번째는 예배생활, 그 다음에 셋째는 실천, 생활, 곧 우리의 일상적 삶의 생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섬김의 생활, 네 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국은 성도를 위하는 헌금입니다. 그 성도를 위하는 헌금 그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구약의 제사처럼 그 제물이 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말하니까 영어 단어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컬렉션에 관하여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이 컬렉션을 잘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 살면 컬렉션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을 때, 또 그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 컬렉션 컴퍼니에서 편지가 옵니다. 당신이 얼마의 그 액수에 대해서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즉시 며칠까지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빚독촉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빚독촉을 사람을 통해서 직접 가지만 지금은 회사를 통해서 빚독촉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지 않게 되면 당신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컬렉션 컴퍼니에서 한두 번 정도는 다 그 편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성도를 위하는 그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고 의무다 하는 거예요. 명령이고 의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즉시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에서 물질에 대하여 실패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시험이 듭니다. 물질 생활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리얼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서에서는 맛배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느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저의가 뭐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는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린도는 운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하를 통해서 무역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은 상업이 성행했고 나름대로 말하면은 좀 이렇게 돈을 만지는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은 물질에 대하여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1차적으로 연보 생활을 접근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15장의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을 땅속에 두게 되면 그 보물이 동록이 슬어서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그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안하셔야 돼요. 애들 말로 말하면 재물에 관해서는 그냥 쿨하셔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그게 천국 백성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연보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는 헌금이 이 연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모교회.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한 이 연보를 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지역상 예루살렘은 당시에 본다 할지라도 좀 경제적으로 좀 뒤떨어진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나라에서 생긴 교회가 이방 나라를 그 별로 환대하지 않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예요. 야, 내가 그 더러움고 치사한 거를 내가 너네 지역에 있는 그거를 받느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내세워서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런 것에 관해서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에서 항상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아주 참 이게 노골적인데요. 인컴에 따라서 연보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생활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자 여기서 아주 논쟁거리가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매주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어가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라고 하는 그 주자가, 매주자가 주일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로즈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로즈데이. 그러나 안식일 교회에서는 매주 첫날이 언제 주님의 날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each week의 first day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즈 데이가 아니라 첫째 날이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라면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월요일이다. 안식일 지난 월요일이다. 그런 의미지 금, 토, 일 그 일주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느냐? 이 배경은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그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주 첫날은 도대체 월요일이냐, 아니면 주일이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한 다음에 첫날이면 월요일이고, 개신교 곧 기독교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에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월요일이 되는 월요일이 되는 그 날 자체가 부활이 되었으니 그 날 자체가 우리는 주일이다, 부활된 날이다, 그 날이 부활된 날 주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곧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월요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네,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하여 성경에도 없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예배를 만들어서 이 복음주의 교회, 곧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교가 아닌 기독교가 왜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없는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예배를 만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이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고 안식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부활된 주일, 바로 그 날이 매주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그 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왜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예언이 완성된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 성취된 그 날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은
부활된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부활의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부활의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부활의 그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단순히 창조 동안에 쉰다라고 하는 노동의 쉼에 관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주일이 정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 체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일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9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great door라고 말해요. great door.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수고의 문입니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양의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면 양들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양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있고, 그래서 문이 열린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그 그레이트 도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문, 화평할 수 있는 문,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문, 말씀의 문, 전도의 문, 그리고 섬김의 문, 여러 가지 그 문들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근데 이 문들을 찾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 문을 항상 열어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항상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문 자체가 쉬운 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문이지만은 어떤 문이에요? 대적하는 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어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을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넓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진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천성을 가는 길은 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고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과정 속에 당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고 이게 고난이죠. 이것을 겪지 않으면 결국은 영광의 그 순간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으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가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택하면 택할수록 우리에게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 자,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동참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없지만 디모데가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어요. 그랬을 때 디모데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그 디모데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너희들이 디모데를 잘못 대함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마음에 눈치를 보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눈치는 어떤 눈치냐? 염려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해서, 갚지 못해서, 아니면은 자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생각나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들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 그런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담일까? 결국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 기독교인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본 그런 디모데의 마음이죠. 이 디모데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라 이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마음.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마음을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이제는 성숙해서 디모데가 가거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1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지 않게 하라. No one should refuse to accept him.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디모데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억셉트를 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를 해서 여기까지 고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요. 어떤 수준이 있느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 면에서 아주 그야말로 나이스하게, 깨끗하게, 멋있게, 군더더기가 없이 한치의 그 뭐라고 말할까 끄리낌도 없이, 첫째 물질 생활, 둘째 예배 생활, 셋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헌신적인 생활, 넷째 주의 일꾼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 영생의 그 소망을 품는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